이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을 빼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고 마태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예수님의 본래 말씀과 가깝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성경 전체 맥락에 더 적합합니다. 단순하게 경제적 수준에서 가난이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난과 질병으로 눌리고 고생하는 자 중에는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계속해서 교만과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과 부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믿음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려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 중에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가 됐다는 단순 논리로 사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가난하고 병든 것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중에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매우 부유한 그리스도인 중에도 오히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나 사회적 성공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만약 물질의 많고 적음을 믿음과 연결시켜서 평가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가장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들도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여겨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사도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벌고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할 때 이것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여기고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음의 분량의 문제로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은 퓨뉴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성령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고 사람의 영을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퓨뉴마, 심령은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인간 내면의 본질적이고 가장 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집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우리 영혼과 마음이 파산된 상태와 같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쳐서 사용할 수 없을 때가 결국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폐기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어떻게 손볼 수조차 없을 때 폐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대한 인식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손볼 수도 고칠 수도 없다고 여기게 될 때, 스스로 그렇게 생각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둘러보면 어떤 사람도 본인을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허물과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합니다. 사람은 누구든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교만이라는 DNA를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두면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 마주할 때, 또 성령님의 강력한 빛이 우리의 교만하고 허망한 심령을 비출 때입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촬영을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몸에 어떤 기관의 용종이나 염증 등 어떤 문제가 보이고 암도 찾게 됩니다. 사실 잘난 것도 없지만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잘났다고 생각하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엑스레이, CT, MRI로 자기를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전에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한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거나 아니면 그 이하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존재로 여겨졌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내가 모든 것을 가져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 무의미하게 여겨집니다.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누리고 채워도 결국은 내 심령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가 가득 찬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베드로는 물고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이 예수님 만나면서 그 가치가 전복이 되면서 예수님 안에서만 의를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생기게 됨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그 비워진 곳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소망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자기를 죽이며 극한의 훈련을 감당하는 이유는 국가대표가 되고 메달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셔서 성도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실 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현재 그들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우리 미래에 장차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지만 동시에 현재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살아서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복을 말씀하셨고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게 될 천국의 말씀을 너희가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라 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거지입니다.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비로소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도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심이라는 것도 결국은 가르침을 받을 마음으로 준비가 됐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의 몸이 감각을 가져서 통증을 느낄 수 있듯이 사람의 영혼에도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은 죄를 지었을 때 혹은 죄라는 질병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그에 대한 통증을 느끼게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